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3년의 12월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들이 열리죠. 제가 매 년마다 시상식을 챙겨보지는 않는데요. 요즘 들어서 참 많은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죠. 자신이 가장 빛나야 할 그 순간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분들에게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오해인가 하면요, 흔히 성공이라 말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저도 그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도 인정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영향력을 가져서요,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0살 후반까지 정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성공을 위해서 사역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불러주시는 곳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헌신했고요, 청년부 회장도 했고요, 또 찬양 인도도 했고요, 교회 행사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후 없으면 교회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많은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사역자가 되어서도 저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사역자로서 성공하자.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자. 이것이 오로지 저의 단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단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많은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사역하기 바빴죠. 저는 그래도 나름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와 꿈은 뭐였냐면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역이 제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의 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설교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자로서 능력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자리를 마다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수많은 좌절감을 겪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제가 목표로 했던 그런 성공적인 삶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할 만한 그런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사역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목표만 저 높이 있을 뿐, 저의 능력, 저의 연약함은 한참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의 목표와 저의 현실, 그 현실의 그 갭 때문에요, 매일매일, 매주 저는 좌절감 가운데서 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삶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다 보면요, 제 안에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이렇게 자꾸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함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늘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능숙하게 말하지 못했지?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온전히 말하지 못했지? 늘 제가 실수하고 전하지 못한 그 것들만 떠오르게 되면서요, 늘 좌절감에 씨름했던 그런 저의 청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능력을 갖춰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뛰어나고 능력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따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전에 들으셨겠지만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그리 영광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리더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요,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겪은 혼란은요, 내적의 혼란뿐만이 아니었어요. 외적의 혼란과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바로 교회의 새 사회적 위상이 추락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신학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한 신학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핵심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는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난무했을 거예요. 바울이 교회 돈을 횡령했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래. 바울이 법을 지키지 않았대. 등등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에베소에 가득했을 거예요. 이와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런 사회적 위상 또한 추락했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에게 문제가 있듯이 에베소 교회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의 위상은 추락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지금 처지는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 같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처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이 참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근래 참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기독교 단체 리더들이 타락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 실망시키고 세상 가운데 질타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쩌면 교회보다도 그들은 세상과 더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죠. 세상에게 문화와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타락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교회의 위상이 또다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냐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더욱 힘있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만 알려진 교회 리더들, 기독교 단체의 리더들이 세상에 그들에게, 복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는 것만이 타락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타락한 일상의 모습이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킨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실족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이처럼 부끄럽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아주 연약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하신 바대로 결정되어진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모두 통일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갑자기 통일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통일되게라는 이 말은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모든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즉 영적인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즉 육적인 것이나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또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자 하나님의 속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 거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 받을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땀을 흘려왔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가 조건이 아니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작정하셨고 뜻하셨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당신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실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이처럼 어렵고 비천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앞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해표지증이라는 그런 유전병으로 인하여서요,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자라가면서 자신이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되면서부터 자신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8살이라는 나이에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닉 부이치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자살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자신의 그런 장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자살이 실패되자 다시 한번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팔과 다리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요. 내가 팔다리가 없어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팔다리가 없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포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팔다리가 없어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닐까 고민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삶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닉 부이치치에게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는 팔다리가 없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이라 여겼고 불공평하다 생각했던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되자 선이 되었던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이 오히려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닉 부이치치는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 불치시는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든 역경이든 시련이든 핍박이든 형통이든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나의 의도로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실수했든지 실수하지 않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우리의 처지가 딱하든지요, 딱하지 않든지요, 괜찮든지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든지요, 욕하지 않든지요,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하든지요 말든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원망조차도, 우리의 심지어는 죄까지도 당신의 뜻 안에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어떠함보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다, 신뢰한다 하면서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일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담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내가 불편하다 여기는 나의 연약함이, 심지어 나의 장애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선으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들이 욕 먹고 비난받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단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그들의 용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굳이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맞냐고, 자기 스스로만 잘 믿으면 되죠, 왜 굳이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만드는 것이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위험, 그러한 불안도 감수한 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을 듣고 오해했다고 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왜 내가 그때 당시는 왜 오해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결국 찾아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요, 저는 그들이 그 영광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거쳐온 그 인고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더라고요. 무명의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시절, 그 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을 붙들며 인내했던 그들의 그 시간을 저는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무명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안 되고 저 친구는 왜 주연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저도 정말 노력하는데 왜 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시간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 무병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누리는 이 영광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 줄 그들은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그 사소한 순간, 어려웠던 그 순간, 괴롭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되었던 그 순간조차도 자신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시간임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며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든 형통의 순간이든 아픔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만이 영광의 찬송으로서 능히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고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를 향해 세상의 비판과 비난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내가 인정받는 그 순간이든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든, 형통한 순간이든 형통하지 못하는 순간이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으로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기 힘쓰는 성도가 모이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교회 또한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밝히 비추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열방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